오늘 아침에도 누가복음 14장 7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은 한 번쯤 이런 경험을 반드시 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수천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눈은 우리 자녀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온통 우리 자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 밖에 있는 사람들은 소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눈은 오직 우리 자녀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 그러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에게 머물게 됩니다. 성전 봉헌을 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역대하 7장 14절로 16절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시편 34편 15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자녀, 특히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가 기뻐하시는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두 성품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겸손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또 다른 성품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것은 긍휼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로 14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와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나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을 잔치에 초청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게 전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사람을 잔치에 초청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상급을 받게 되지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긍휼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긍휼은 무언가가 부족해서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긍휼은 두 가지 품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비요, 다른 하나는 양선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자비와 양선이 들어가죠. 자비는 친절한 성품, 친절한 마음, 혹은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자비입니다. 양선은
선한 행동을 의미하는데, 자비를,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을 친절하게 대하는 마음, 남에게 기꺼이 봉사하고 싶은 선한 마음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 양선이에요. 그러니까 자비는 마음이요, 양선은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양선입니다. 긍휼은 이 자비와 양선이 다 들어있는 것이 긍휼이에요. 이 자비와 양선은 같이 움직여야지 따로 움직이면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요. 마음에는 선한 동기가 있지만은 그것이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입으로만 사는 사람이죠. 자칫하면은 그런 말을 누가 못해? 말은 쉽지라는 말을 듣게 되죠. 반면에 아무리 선한 행일지라도 그 안에 선한 동기, 자비가 없으면 그 선한 행위는 의미 없는 봉사로 끝나고 맙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의 말씀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해도, 그 행위가 대단해도 그 안에 선한 마음이 없으면, 자비가 없으면 그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긍휼은 친절한 마음,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자비와 그 친절한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양선의 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바로 긍휼을 대표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거로 영원한 멸망 속에 죽어야만 했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비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냐고 그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양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긍휼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대표하는 말씀이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많은 사건을 통해서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아담과 하와를 향한 긍휼하심이죠. 우리가 잘 안 들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깨에 넘어갔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는 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교만해졌어요. 와,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교만해졌어요.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그랬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놓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원히 죽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셔서 그들의 벌거벗음을 가려 주셨지요. 창세기 3장 21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 말씀은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사적 원시 계시라고 불러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최초 계시라는 의미예요. 가죽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구약시대 때의 수많은 희생 제물을 의미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은 구속사적 원시 계시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최초로 보여준 계시라 그 말이에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눈은 긍휼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긍휼의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품고 살아가는 그의 자녀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십니다. 첫 번째로 긍휼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의 성품으로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 살아가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잔이라는 책을 쓴 조이스 럽은 그 책 안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거룩한 분께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거룩한 분께 드려본 사람은 자기가 드린 것들이 금으로 변해 되돌아온다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베푼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인색한 손을 펴서 자비를 베풀고 나의 강팍한 마음을 열어서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비를 베풀 때 그 자비는 우리에게 금과 같은 복으로 변해서 돌아옵니다. 우리들이 긍휼함으로 살아가면 마치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교통하는 금과 같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느 티네이저가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를 구경하기 위하여 매표소 앞에서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차례대로 표를 구입하여 서커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매표소와 그들 사이에는 한 가족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말고도 어린 자녀들이 8명이나 되는 대가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모두 다 비싼 옷은 아니지만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서 또한 행동에 뭔가 기품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둘씩 짝을 지어 부모 뒤에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감이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당신이 최고인 아빠예요 라는 사랑과 존경의 눈짓을 남편에게 보여주고 있었으며 남편 역시 매우 뿌듯한 표정으로 아내와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매표소 여직원이 몇 장의 표를 살 것인지 남편에게 묻자 그 남편이 우리 온 가족이 서커스 구경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표 8장과 어른표 2장을 주십시오 하고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어요. 매표소 직원이 입장료를 말하자 그 순간에 아이들의 엄마는 잡고 있는 남편의 손을 놓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이들의 아빠 역시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방금 얼마라고 했죠? 남자의 질문에 여직원이 재차 입장료를 얘기하자 그 부부의 얼굴은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의 돈이 없었던 것입니다. 기대감이 잔뜩 품푼 아이들에게 돈이 부족해서 서커스 구경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그 당혹감에 부부는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지켜보는 그 티네이저의 아버지가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20불짜리 지폐를 꺼내서 땅에 떨쳤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굽혀 20불짜리 지폐를 주어서 그 남자 아이들의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방금 봤더니 당신의 호주머니에서 이 지폐가 떨어졌습니다 하면서 20불을 주어줬어요. 이 사건은 오래전 사건이기 때문에 20불은 큰 돈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빠가 깜짝 놀랐지만은 이내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 아이들 아빠는 그 티네이저 아빠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것은 나와 내 가족에게 정말로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아이 아빠의 눈에는 감사함과 미안함의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그리고 표를 구입한 후에 아이들을 데리고 서커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티네이저와 그 아빠는 서커스장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몸을 돌려 그날 밤 그냥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들 역시 넉넉지 못했기 때문에 표살돈을 줘버렸기 때문에 서커스를 구경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티네이저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 밤 서커스를 구경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도 허전하거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참 잘했다고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긍휼이 금같은 복으로 변하여 그들에게 되돌아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누린 것입니다. 참 잘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긍휼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도와주어야 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린 것이 아무것도 아니어도 그것이 금과같이 소중한 복으로 변하여서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참 잘했다, 네가 내 자녀라서 정말 기쁘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때로 우리의 불이 깜박거리며 꺼져가도 그것은 다른 사람의 존재에 의해서 다시 지펴진다. 우리들 각자의 불은 그것을 다시 지펴주는 사람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불꽃이, 내 인생이 피곤해지고 지쳐지고 그 다음에 참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우리 인생의 불이 다시 피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내가 다시 일어서게 되고, 내가 다시 내 인생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는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큰 빚을 지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한 거예요. 우리들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데는 이전에 어떤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한 우리를 도와주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의 빚을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그의 눈은 항상 머물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부어 주십니다. 긍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우리에게 줍니다. 두 번째로 긍휼은 또 하나의 긍휼을 낳아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줍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다섯 번째 복 긍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름답지만 항상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세우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힘은 강하지만 그 사랑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 아들이 흉기로 자기 엄마를 죽이는 끔찍한 일이 우리 한국 땅에 있었지요. 그 아이는 반에서 1, 2등을 다툴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자기 엄마를 죽였어요. 그 이유가 밝혀졌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내용이었죠. 엄마가
아들이 1, 2등을 다툴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전교 1등을 강요하면서 조금만 성적이 떨어져도 밥을 안 주고 잠을 못 자게 할 뿐만 아니라 몇 시간 동안 아들을 폭행했다고 합니다. 사고 전날 밤만 해도 야구 방망이와 골프채로 아들을 10시간 동안 폭행을 했대. 그 바람에 아들이 욱해서 자기 엄마를 죽이고 마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그 엄마가 자기 아들을 임신했을 때, 그리고 낳아서 키울 때에 설마 아니 이기적인 욕심으로 아들을 양육했을까요? 아들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열심히 키웠을까요? 분명히 처음에는 사랑과 관심으로 자기 아들을 키웠을 것입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기뻐했을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그저 아들을 위하여 온통 사랑과 관심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향한 사랑이 처음과는 다르게 변질되고 만 것이죠. 어쩌면 아들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우리 한국 엄마들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면 자기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아들을 닥달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처럼 체면을 중요한 사람이 없죠. 자식 공부 못하면 되게 창피하게 하고, 아들의 인생이 있고 자녀 인생이 따로 있는데 자녀를 통해서 자기 체면을 세우려 하는 거죠. 어쩌면 그 엄마가 아들에 대한 사랑이 변질된 거죠. 대리 만족 아니면 체면 때문에 사랑이 변질되어서 그 공부 잘하는 학생을 만족하지 못하고 밥을 안 주고 구타하고 잠을 못 재우게 하고 사랑이 변질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자기를 위한 사랑은 반드시 변질됩니다. 이기심의 사랑은 반드시 변질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변질된 사랑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체면과 어떤 이익을 위하여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변질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 결국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힘들게 하거나 무너뜨리고 마는 큰 잘못을 가져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은 타인 희양적이 되어야 돼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즉 내 사랑을 받는 대상의 유익을 위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녀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참 사랑은 또 다른 참 사랑을 낳을 때라야만 그것이 참 사랑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내가 사랑을 흘러보냈을 때에 그곳에서 또 하나의 사랑의 열매가 맺게 될 때 내 사랑이 참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긍휼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고 그의 은혜밖에 있었던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그의 풍성한 은혜와 그의 풍성한 복들 속에서 살아가도록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변질된 사랑을 지적하고 계시죠. 보세요. 12절 말씀.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죄송합니다.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무언가 바라고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의 모교회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하루는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있는 지역의 어느 병원에서 이런 놀라운 제안을 했다 합니다. 그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농어촌 목회자 중에서 135쌍의 부부, 그리고 그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현재 한국에 나와 있는 선교사 부부 70쌍에게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총 숫자가 400명이 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준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엄청 비용이 들어간 것이죠. 게다가 건강검진 중에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과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 숙식까지 모두 제공해 주겠다는 겁니다. 대단한 오퍼를 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병원 원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인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4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무료로 건강진단 해주고 개인 비담 들어갈 것도 병원에서 다 대주고 혹시 잠을 자야 되면은 그 숙식까지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놀라운 제안을 한 겁니다. 그 목사님이 도대체 그 병원장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왜 그런 놀랄 만한 제안을 했을까 알아봤더니 실상 그 병원에서 일하는 원목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병원마다 채플린 있잖아요. 그걸 원목이라 부릅니다. 이게 이렇게 병원에서 일하는 목사라고 말이죠. 근데 그 병원 원목의 꿈이 선교사님들이나 가난한 목회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장을 지속적으로 설득을 했답니다. 하도 그냥 귀찮게 하니까 병원장이 그 원목의 성화에 못 이겨서 마지못해 그냥 몇 사람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처음에 허락을 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비록 몇 사람에게 선한 일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그 병원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 조그마한 봉사를 통해서 병원이 큰 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 병원장이 자기 눈으로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일이 그 병원장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병원장이 자진해서 그 목사님 교회에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긍휼이 또 다른 긍휼을 낳는 실제적인 예증이 된 것이죠. 병원 원목이 선교사님들과 농어촌에서 일하는 가난한 목회자에 대한 그 긍휼을 가지고 병원장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비록 병원장은 그런 마음은 없었겠지만은 그 성화의 원력에서 몇 사람을 도와준 겁니다. 그 원목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병원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니까 또 다른 긍휼을 베풀어 주니까 병원장이 자기가 나서서 그 놀라운 긍휼의 손길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3절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명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나에게 아무리 유익이 없을지라도 내가 긍휼을 베푸면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셔서 내가 복을 받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 예배를 들고 있는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물질이 많고 건강하며 그리고 뭔가를 누리고 있어서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절대로 아니지요. 분명히 우리들 중에는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리는 것보다 누리지 못한 것이 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소풍이 마치는 날 갈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천국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끝맺음은 영원 복락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끝맺음은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우는 것이 있지 않냐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어떻게 이런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친절한 마음, 즉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온갖 고통과 멸시를 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양선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양선, 즉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날 행복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복스러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의 긍휼을 전달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그의 긍휼을 베풀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의 놀라운 또 다른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며 또한 복되게 하십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행동으로 나의 친절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 때 또 다른 긍휼이 나타나서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이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도덕적 성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겸손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한순간도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도 잊지 말고 그 고백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긍휼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본받아 우리 역시 그 주님의 긍휼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능히 책임져 주시며 신령한 복들과 이 땅의 복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눈은 바로 그의 그런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